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우리 말씀 듣고 나서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은 의외로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 시간이면 늘 전쟁터예요. 아이들마다 한 집에 있지만 서로 취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은 금방 크다 보니까 그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늘 걱정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브랜드가 좋고 예쁜 옷이라도 작은 옷을 큰 아이가 입고 있으면, 반대로 큰 아이가 작은 옷을 입고 있으면 우스꽝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클 것을 예상해서 아이에게 큰 옷을 입히게 되면 아이도 불편하고, 때로는 그 큰 옷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옷장에 오랫동안 입지 않았음에도 보관만 하고 있는 옷 있으십니까? 이거 내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저도 못 버리고 있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즉,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진에는 거장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는 힘도 세고 체구도 커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군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백성들은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쩌면 피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리앗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골리앗으로 인해서 문제는 점점 커져가는데 그의 위력적인 모습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들을 막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초대왕 사울입니다. 나라가 치욕적인 말을 듣고 왕의 건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이 싸우겠다, 왕임에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스마트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 신앙생활하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오늘도 오후 예배지만 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을 향해서 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보다 교회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힘은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커져 갑니다. 사단은 교회 반대 진영에서 그 세력을 구축하고 골리앗과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마치 오늘 이스라엘 진영처럼 조롱하는 골리앗을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감각으로 보고 외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승부는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의 판단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승부, 확률이 너무나 낮은 승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는 전투에 투자하지 않고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골리앗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세상 사울 왕조차 나서고 있지 못하는 이 상황에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누구도 풀지 못하는 문제에 그는 도전해요. 억지로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과 용기를 주며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용맹함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있기에 이 전쟁 가운데 나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재 최고 권력자인 사울 앞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폭주하는 골리앗의 제동을 막아서지 못할 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왕인 사울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오늘 다윗을 자신 앞에 초청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입장에서 다윗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도 드디어 군사가 나타났구나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골리앗은 키가 커요. 힘이 세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죠? 키가 작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힘도 그렇게 세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판단이 서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싸움을 보면 특히 이 시대 전통적인 싸움에선 무사의 신장이 무사의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의 훤칠한 외모와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영적인 힘이 점점 약해질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시하셨고, 엘리압의 집에서 그의 아들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다윗을 만날 때까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찾게 하십니다. 분명 소년 다윗은 외적인 기준, 현실적인 감각으로 보았을 때 적장 거인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아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울 왕을 향해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자신이 사자와 짐승들을, 양들을 돌볼 때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제야 조금이나마 소년 다윗이 사울의 눈에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왕인 자신도 이 당시에 거울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사울이 봤을까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사들, 골리앗 앞에 주눅들어 있고 나서지 못하는 겁에 질린 이스라엘 모든 장병들의 모습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소년이지만 자신 앞에 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의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봐라, 분명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전투이고 확률인데 왠지 모를 다윗에게서 무엇인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다윗의 상황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소년 다윗인데 왕의 옷을 입었어요. 왕의 투구를 썼습니다. 어쩌면 인생 성공이죠. 인생 역전입니다. 양치기 했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 순간 비록 전투 이전이긴 하지만 그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인생의 승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 수준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외모, 건강, 재력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38절 서두 다윗의 위치, 다윗의 상황,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동과 달리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다윗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왕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골리앗 앞에서도 대단하지만 소년 다윗은 정말 용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테스트예요. 그에게 입혀졌던 사울의 옷, 사울의 투구, 사울의 칼 테스트해 보았지만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옷을 벗습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운동 선수들을 보면 농구 선수나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달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달리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복장은 좋은 걸로 구비하잖아요. 좋은 신발을 삽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후원하는 회사에 특별 주문을 넣어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고 경기에 선수들은 나갑니다. 즉 최상의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도 기억에 남는 행군이 있는데요. 행군전에 중요한 것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군장을 가볍게 싸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컨디션도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행군을 준비하면서 나름 준비했던 게 운동화, 군대 말로 전투화를 나름 제법 길들였습니다. 제 발에 딱 맞도록 치수도 맞추고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되니까 발 밑에 까는 거를 여러분 깔창이라 그럽니까? 혹시 표준어는 다른가요? 깔창 맞아요? 제가 지금 가독입니다. 밑에서 올라와서 깔창도 몇 개씩 깔고 뒷부분에는 테이프로 쿠션으로 여러 가지 보완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걷다가 땀이 날까봐 힘들까봐 양발도 제법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해뒀던 전투화가 사라진 겁니다. 제 전투화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전투화가 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예상대로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바로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물집이 잡힌 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뛰어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1대1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전투일 수 있습니다. 기왕 전쟁에 나선다면 나를 보호할 완벽한 갑옷과 왕의 칼이면 더 잘 싸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사울의 갑옷, 투구, 칼,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이잖아요. 근데 반면 다윗의 무기는 뭐죠? 오늘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손에 무엇을 가지죠? 막대기, 또 매끄러운 돌 5, 또 제구 등 이렇게 물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등장했던 무기예요.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 700 용사들이 잘 다뤘던 공격 무기입니다. 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공 크기 정도, 그리고 정확하게 적을 명중하지 못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없는 죄례식 무기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입혀진 최신식의 무기를 다윗은 벗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에 앞서서 자신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익숙한지, 이 전투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최신식, 최고의 것, 좋다라고 여기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투에 앞서서 어떤 것으로 무장하기 이전에 그것을 얻는 것으로부터 오늘 전투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외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우리는 불편한 것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신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 그가 왕의 옷을 벗고 그에게 익숙했던 재래식 무기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단지 무기가 익숙해서뿐만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외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키, 또 때로는 힘, 때로는 갖춰지지 않는 무기투성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정말 중심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네, 더 또 체격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더 탁월한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섰으면 어쩌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저를 인도하셨을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현실 감각,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것을 입기 위해 노력하지만 오늘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고 두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뿌리박고 있지만 그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비록 돌 몇 가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이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 속에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후 시간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이 한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입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점 속에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시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의 용기, 용맹함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경험했기에 더 어린 시절 때로는 그의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도 집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소외된 소년이었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골리앗은 정말 거대한 칼과 창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왕의 군복과 갑옷과 투구와 칼. 그러나 비록 소년 다윗, 그가 지고 있었던 것은 미천한 것에 불구한 재래식 무기이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무기를 그가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효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죽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서 그 나라의 왕도, 때로는 그의 형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앞으로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선포하는 한 소년의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악보 받으셨어요? 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었어요.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의 서신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빛의 갑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때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물들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